안녕하세요. 플라잉 워십의 신태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이 된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경에 파괴가 됩니다. 로마에 의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되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이제 파괴되다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던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이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이제 제사장. 성전에서 제사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인도했던 그 제사장들이 이제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성전이 파괴돼 버리니까 자신의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점 제사장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이 없어져요. 없어지게 되면서 어떤 단어가 생겨나게 되냐면 랍비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돼요. 이제 많은 랍비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랍비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 이제 각 지방마다 회당들이 있었어요. 회당에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랍비라고 알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이제 신앙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난 거죠. 제사장이 중심이 되었던 그런 종교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종교로 이제 기독교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 성전이 붕괴되면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뿔뿔이 곳곳으로 흩어지게 돼요. 솔직히 말해서 약간 이제 반강제적으로 흩어지게 됐던 거죠. 자신의 의도치 않게 흩어지게 됐는데, 왜냐면 물론 이제 좀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은 이제 세계 전도의 문이 이때 시작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이제 들리기도 하는데,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이제 뿔뿔이 이제 흩어지면서 떠나게 되었느냐? 그것은 로마가 이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면서 무엇을 그들에게 이제 강요를 했냐면 황제를 숭배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황제 숭배.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는 동일하다고 여겨졌던 거죠. 그래서 절대 황제를 숭배할 수 없다, 우리들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의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박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로마의 그 눈을 좀 피해보자 해서 여러 이제 지역으로 흩어지게 됐던 거죠. 어디서나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박해들이 이제 일어났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한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이제 요한 1서를 통해서 짚어주게 된 거예요. 우리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부터요, 이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사이에는 늘 이 분쟁이 있었어요.
늘 분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에 의해서 이제 둘 다 이제 무너지게 됐는데, 결국 로마의 통치 아래 이제 유대교나 그리스도교나 이제 다 놓이게 되었어요. 근데 그 로마가 항상 그 당시에도 이제 여러 이제 민족들이며 나라들을 지배하면서 이제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그 나라를 지배하거나 그 민족을 이제 지배했을 때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전통이나 어떤 문화, 뭐 또 어떤 종교, 이런 모든 것들, 모든 것들을 허용했어요. 로마는요. 다 허용했어요. 다 허용하되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기존에 했던 거 다 해도 좋다. 너희가 섬기고 싶은 신 다 섬기고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전통 문화들 다 이어가라. 쭉 이어가라. 하지만 하나만 너희가 기억해라. 그게 뭐냐?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황제의 숭배. 이게 어떻게 보면 로마에서는 가장 강력한 법 중에 하나였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황제를 숭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도 같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황제 숭배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죠. 물론 그 가운데 이제 타협해서 황제 숭배도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었죠. 근데 정말 자신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에는 로마에 의해서 이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속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박해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되게 언밸런스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요한이 한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과 동일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오늘 보면 12절에 사도 요한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예시로 듭니다. 그 의롭지 않았던 가인, 결국 그 안에 있는 죄악으로 인해서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기까지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어요? 죄악은요, 선과 의를 싫어해요. 거부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아벨이 죄악으로 가득한 그 가인의 눈에는요, 없애버리고 싶은 존재였던 거죠. 여러분, 이성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족 간에, 여러분, 정말 가족 간에 또는 친지 간에 정말 사랑의 관계 가운데 그 가족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거,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이건 정말 해서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지만 할 수도 없는, 정말 하기 너무나 어려운 그런 시도예요. 왜요? 가족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사랑하는 사람을 죽인다는 것, 이것은요 너무나도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그것이 너무나도 쉽게 가능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서로 형제지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사랑하는 가족 관계였어요. 하지만 가인이 아벨을 서슴지 않고 죽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였어요? 가인 안에 있는 욕망 때문이었어요. 욕망. 우리 안에 욕망이 가득 채워지면요, 내 삶에 죄악이 들어오게 되고 나 또한 죄악에 속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럼 결국에는 내 삶은 어떻게 변해가요? 의와 선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악한 삶을 향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고, 솔직히 현실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뉴스를 통해서도 들어왔던 이야기예요. 대부분 이런 패턴이에요. 부모님께서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재산을, 이제 유산을 자녀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뭔가 그 유산이 형제들 입장에선 이렇게 평등하지 않게 나눠줬다고 이제 생각이 되어져서
서로 소송도 하고 서로 자기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더 빼앗기 위해서 남들이 어떻게 피해 볼 것, 다른 가족이, 다른 형제가, 다른 자매가 피해 볼 것이라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서로 소송하며 싸우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여러 현실 속에서나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어요? 욕망을 가진 자는요,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요, 그 남이 희생되거나 남이 피해를 입거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게 돼요. 왜요? 그건 별로 내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나만 만족하면 되고, 내가 유익하면 되고, 내가 더욱더 풍성해지면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이기적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도 잘 나와 있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한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 내 자신이 또는 누군가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아벨과 같은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나 자신을 박해하며 힘들게 할지라도 그것은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결국 세상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죄의 화살, 그 화살은 의를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돼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가끔 교회에서 좀 안타깝지만 목회자들이 세상과 어느 정도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어떤 분위기,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그런 어떤 유행 등 이런 것들을 따라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교회들도 많아요. 물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수용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요, 우리가 처음부터 들었던 소식, 복음, 하나님의 사랑과 반대되는 행위가 있다면 우리는 완벽한 거절을 해야 돼요. 완벽한 분리를 우리 인생 가운데 일으켜야 돼요. 제 이야기를 잠깐 예로 들어보자면 저는 저 혼자서 참 정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제 자신이 객관적으로나 남들이 다 봤을 때 정의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그냥 내 자신을 내가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가 만족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우 착각하며 살아왔죠. 교만 덩어리였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해지는 여러 가지 그 신앙의 모습들 그리고 신앙의 어떤 방법들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내가 해석하고 분석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기준을 가지고 내 자신이 누군가를 향해서 내 기준의 잣대를 들이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요즘도 종종 그렇긴 하지만 예전에는 정말로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기준에서 누군가를 정죄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나 정도는 돼야지. 신앙생활 하려면 나처럼 해야지. 이렇게 이제 교만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죄가 저질러지게 되었냐면 그때는 죄인지도 몰랐죠. 누군가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고 누군가의 삶을요 축복해주지 못한 거고 누군가를요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의 잘못이나 실수나 그 죄를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납하기도 싫고 그리고 누군가의 그 어떤 부정행위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매우 정의로운 삶이고 성경적인 삶이라고 여기면서 살아왔던 거죠. 상당히 교만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됐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무엇을 느꼈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구나.
이것을 제 안에 발견하게 되면서 참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부끄러워졌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목회자로서, 내가 정말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서 누리지도 못하고 그 사랑을 전달하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어떻게 목회자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느냐 라고 스스로 정말로 많이 반성하게 된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 손에 잡히는 세상, 너무나 그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세상에 너무나도 집중을 하다 보면요, 나는 아니라고 부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정작 그의 삶을 보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아니 바로 나를 위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헌신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안위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과 타인의 만족, 타인의 안위를 위해서, 타인의 편의를 위해서 나 자신을 기꺼이 희생시키고 헌신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삶이 어렵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누군가를 다치게 하겠습니까? 누군가를 어떻게 욕하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어떻게 해를 입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어렵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을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데 세상이 추구하는 그 어떤 재물과 권력과 어떤 성적 쾌락이 우리에게 만족함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요, 주어진 삶에 매우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삶이 매우 여유롭고 풍성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에 의해서 자신의 삶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으며, 그렇게 내 삶이 풍성하기에, 내 삶이 풍성하다는 것을 알기에 이제 나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도와주는 일에 인색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통로의 삶을 살면서 우리 안에 죄악으로 물들이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묻어 있다면 하나님, 거룩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공격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더 나아가 이 사랑을 함께 세상 가운데 전하며 나눌 수 있는 풍성하고 여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어지게 하시며, 예물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동행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